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글 중 조엘 비키 목사님의 글을 이제 우리가 좀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먼저 제가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릴 부분이 저희가 주일 아래 예배 후에 또 우리 모임이 있죠. 모임이 있고 또 격주로 화요일 제가 온라인에서 또 모임이 있고 또 수요일 날 온라인에서 모임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제 마지막 주에 또 모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 진리 안에서 나누죠. 질의응답도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나눌 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나눌 때에 저도 미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고 또 그런 책들을 통해서 도움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 이후에 제가 돌이켜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또 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 자신도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유익이 있죠. 저도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어떤 그 중생과 배심으로 나아갈 때에 이 진리를 전하고 할 때에 이런 어떤 원리를 제공하는 어떤 원리와 원칙과 나아갈 길들을 다듬고 하는 그 일들을 제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중생과 배심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에 또 이제 좀 걸림돌은 제거하고 길을 내는 일들을 저는 뭐 제가 가이드로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충분히 그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Q&A로도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Q&A로 올리고 또 제게 블로그에 물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들도 Q&A로 올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 글을 씁니다. 조금 글을 써서 그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되고 저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써서 이제 올리고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글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다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글이죠. 왜냐하면 그 글이 단지 제가 뭐 어떤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이 부분은 내가 못다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올리는 글들은 또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설교나 모든 글들이 사실은 어떤 지식적인 충족, 지식적인 유의를 위해서 글들이 그 설교를 하고 만약에 그런 글들이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라면 그 부분은 참된 어떤 그 진리를 전하는 과정이 아니고 또 그분이 참 진리를 경험했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설교나 또 글 자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경험한 성경은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를 경험하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됐고 죄가 소스라치게 싫어지게 되는 거죠. 단지 내 머리에 죄가 그래 나는 죄를 알아요 정도면 죄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소스라치게 죄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짓죠. 머리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한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 진리가 내가 또 경험한 그 성경의 진리를 어떤 원리로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원리로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원리 속에서 또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같은 길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 전까지는 좀 오해를 했거나 잘 몰랐거나 하는 부분들은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 우리에게 이 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거듭나더라도 동일하고 거듭나더라도 추진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작업을 끊임없이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글을 올리고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큰 이제 유익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 조엘 비키가 이제 이 조엘 비키의 책입니다.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인데, 자그마한 소책자인데 거기서 제가 한 파트를 가지고 와서 나누고자 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진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진리이기도 해요. 똑같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남녀노소가 다 앉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조엘 비키도 자녀에게 가르치는 진리인데 읽어보면 똑같아요. 이 진리가 저들 친구들이 전하는 진리, 이 예배에서 전하는 진리,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죠, 주일학교에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큰 편견이죠, 편견. 개혁교회들은 대부분 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경산의 실로암 교회, 이광호 목사님 교회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혁교회인데 좀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면 조그만 애가 있어요. 애들이 7살, 8살 더 어린 애들도 있고, 이런 탁자에 앉아 있는데 설교가 깁니다. 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좀 교리 중심적이에요. 그쪽 교회도. 그래서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요. 설교가 1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1시간 반까지 돼요. 어떤 면에서 저희가 이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기쁨이 없다면 끔찍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 시간 자체가. 1시간 반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처가 식구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가셨다가 크게 이제 힘들어 하시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워낙 예배 설교가 기니까, 오래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적기도 하고 해요. 놀랍죠. 그래서 그 설교 수준 자체가, 제가 말했지만 개혁교회 자체가 상당히 교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 드라이해요. 드라이하고 어떤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용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주일학교가 편견이라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니까. 주일학교에 가서 만약에 교회가 규모가 크다, 다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주일학교가에서 분리될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주일학교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똑같은 진리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가. 이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그 죄각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로 마침내 인도하기 위한 똑같은 진리가 그 주일학교에도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 본질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그런 것을 하고 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주일학교의
어쨌든 교회 존재의 이유니까. 교회 자체가 존재할 이유는 이러한 진리, 인간의 죄에 대한 진리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의 진리가 전해지고 이 죄에서 인간을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전해지고 그 이후에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사는 회심의 열매의 진리가 전해지고 이러한 삶 가운데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때 우리가 다 또 그 전에 또 이 땅에 하직할 때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천국,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천국의 진리가 또 교리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저는 진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는 제 마음에 똑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단어를 가장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로 재밌는 얘기로 제가 전해줄 수 있느냐가 그것이 열쇠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바른 진리를 전하는가가 열쇠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른 진리가 전하는가가 열쇠고 그리고 바른 진리가 전해진다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여기 있는 누구라도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싹이 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리가 전해질 때 어떤 부분은 좀 힘들기도 해요.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이 진리의 본질은 나의 죄거든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인데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이제껏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내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죄, 제가 말씀드린 죄 있잖아요. 막 거짓말을 친다거나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부모님에게 또 악하고 못된 마음을 품는다거나 형제간에 미움을 가지고 다툰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올라온다거나 짜증을 내고 욕설이 올라온다거나 누구에게 원망을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죄라고 성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가 죄인지 죄의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는데 그 환경에서 어느 누구 하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려줬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알려줄 수 있지만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성경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듣지는 참 힘들죠. 그러니 우리 삶에서는 교회를 나가지만 내 안에는 온갖 죄가 오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면 폭발시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면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누구 돈을 훔치고 뺏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뻔터치 외치고 막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죄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교회에 와서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저분이 뭐라고 하시지? 저게 죄야?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껏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몰라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부모님이 나에게 참 뭐든 해주는 것은 다 그게 옳은 일인데 뭔가 삐뚤어지면 부모님에게 화를 내잖아요. 원망을 내고 짜증을 내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때로는 집도 나가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한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지극히 자연스럽잖아요. 누가 죄라고 해요? 내 주위에 다 그런데 뭐 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내가 똑같이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누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죄를 얘기하는데 저게 죄야? 저분이 참 목사님이 이상하네. 내가 내 마음에 좀 이런 미움을 좀 품었는데 그 부분이 내가 누구를 때리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죄야? 부모님을 좀 거역했는데 부모님 내가 싫어서 내가 반항을 좀 했는데 이게 죄야?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이제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한 부분이 뭐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의 십자가와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죠. 뭐 어려운 일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라고 했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터치하는 순간에 이 부분들을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면 성령이 터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진리 앞에 나와야지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이 의미예요. 이 부분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어디를 터치합니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으니까 일반원총. 그 부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들었을 때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툭툭툭 터치하신다고. 툭 터치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터치가 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성령이 터치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저 앞에 저분이 목사님이 저분을 죄라고 했는데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네. 이 부분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말한 진리죠. 그 하나님의 기준, 죄의 기준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작동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죄구나. 내가 형, 동생, 누나, 친구를 미워한 것, 분노한 것, 시기 질투한 것, 험담한 것, 거짓말한 것, 이거 죄구나, 이거 죄구나 라는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찾아지기 시작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려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저는 확신하는 바는 진리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에 끊임없이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이러한 죄를 깨닫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에 다 같이 아이도 또 어르신도 다 하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단순하죠. 죄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부분이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힘들어요. 하지만 연세가 드신 지긋한 노인들께서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요? 일단 죄에 대해 듣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 진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저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run away 이제 그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께로 달려가는 길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그러한 죄들이 여러분에게 죽어집니다. 죽어져요. 참 놀랍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죄들이 이전에는 죄들이 일어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해요. 지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열매라고 할 때 회심의 열매가 거듭남의 열매가 이렇게 저는 그 좀 정의가 된다고 보는데 입력이죠. 입력. 죄가 입력이 돼요. 거듭나더라도 죄는 입력이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거듭나기 전보다는 상당히 줄지만 어쨌든 간에 죄는 유혹으로 하죠. 입력이 돼요. 그렇죠. 입력이 됐을 때 저는 이 출력 부분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봐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출력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입력이 되면 죄가 막 정폭시켜요. 내 안에. 정폭이 되고 출력은 그대로 가거나 더 정폭되어 가요. 죄가. 분노가 더 커지죠. 죄가 나를 지배하죠. 내가 그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통제,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해요. 내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죄에 끌려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이 돼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시면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죄가 죽어서 나가요. 출력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나기 입력이 죄가 입력이 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첫 번째 필터링이 작용을 하죠. 예수의 생명이 필터링을 해서 죄의 중추적인 세력을 죽여줘요. 입력이 되면. 그리고 남아있는 세력을 예수의 생명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두 번째 필터링이 그 죄를 죽이게 하죠.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죽어지죠. 그래서 그런 미움이 정폭되어 분노로 폭발하지 않고 미움이 들어오더라도 리셋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변화죠. 너무나 놀라운 변화고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가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아무 다른 게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알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이전과 현재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알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이 진리를 듣는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모든 개혁교회가 함께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조엘 비키 목사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똑같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장차 우리 모두가 또 뭐 부모가 되겠죠. 우리 부모도 있었고 부모가 될 것이고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장차 부모가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거듭나게 된다면 이런 진리를 전하게 되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거듭난 부모들이 있는 자녀들은 지금이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무엇보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의 가치 기준은 부모님에게 유산, 많은 유산, 빌딩 한 채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유산 때문에 서로 다투죠. 자녀들이 다투고 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가장 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가장 큰 축복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거듭나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정말 우리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부모님이 생명을 다 사실은 바친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듭난 부모만이 자녀들을 거듭나게 되면 그래요. 이 청교도들이 늘 그랬지만 이 사실은 여러분이 가정을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가정을 목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거듭나게 되면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이 중생이죠, 거듭남을 목표로 삼게 돼 있어요. 늘 그 부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부모로서 지도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일반 은총 가운데 지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애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충분히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게으른 것도 죄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는 부분들, 공부를 해야 돼 하는 부분들을 되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죠.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자녀들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날 때 우리 자녀들이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거룩한 천국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그때 재회를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만나게 되고,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유한합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존재인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야 되죠. 그러한 우리 자녀들과의 그런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듭남,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가장 어떤 면에서 교활하고 강교하게 그런 죄 가운데 탐욕스럽게 살아가면 잘 사는 삶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정신이 그래요. 세상이란 정 자체가 왜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상 가운데 자라다 보면 이러한 가치죠, 이러한 정신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삶은 포악하게 되고 난폭하게 되고 이기적이게 되고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폭발시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죠. 일반 은총, 감옥에 가니까. 그래서 제지될 뿐이죠. 제어될 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거치면 인간은 끔찍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일반 은총이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이게 인간의 죄성에 잘 드러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장차 어떤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거듭남으로 이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거듭나게 되어지면 과연 얘들이 나가는 곳, 지금 우리 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얘들을 거듭남으로 인도할 진리가 전해지는가를 체킹하겠죠. 먼저 체킹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 부분이 바른 부분이 진리가 전해질 것인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진리가 부모가 또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교환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모를 가정에 허락해 주셨는가 했을 때에 단지 우리 자녀들을 외적으로 굶기지 않고 또 헐벗지 않고 또 자야 될 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 물론 그 부분도 일반 은총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또 자녀들에게 주신 이유가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경험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입하여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과 인생의 비참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의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성경적 신앙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뭔가 했을 때에 그 마음 안에 이 죄의 근원이 있다, 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막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예전에는 이 부분이 단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놈들 내가 교육으로 바로잡을 거야. 그래서 막 강하게 엄직하게 훈육을 하겠죠.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얘는 가망이 없어 포기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과 부모의 이 갭이 점점 커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한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왜 저럴까?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 도잉이죠. 그런 죄가 지배하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도잉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그 부분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겠지만 하지만 예전처럼 내 힘으로 그 부분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무력함이죠.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부모의 한계.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성은 나의 죄성도 내가 못 꺾는데 어떻게 자녀의 일어나는 그런 죄성을 부모가 꺾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죠. 이해를 하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더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죠. 오히려 자녀를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이 해결책이 뭐냐? 왜 진단이 이렇게 나오니까 처방전은 그리스도 예수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진리 앞에 서고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러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사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거듭나면 자녀들은 훨씬 좀 더 이제 좀 자유로움 얻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전처럼 자녀들을 그냥 쥐잡듯이 이제 잡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 좀 부모를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한 두 방 날아왔는데 지금은 좀 다르네. 저게 뭐지?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변화를 좀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죄성이죠. 죄성을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경험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부분. 왜 그런가 했을 때 네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죄 때문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매주를 쓸 때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이 부분에 일어나는 그 죄들이 사실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일어나는 부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와 화와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이 시간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왜 내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 성경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는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이런 죄를 바라보게 되고 죄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첫 지점이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을 통해서 어떤 거듭난 또 죄를 깨달은 부모님들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삶 가운데서 투쟁하는지를 자녀들이 보잖아요. 가정에서도 죄 가운데 어떻게 막 올라오는데도 어떻게 저기 죽을까? 예전과는 좀 다르네 하는 부분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실제로 이 주일날도 진리를 접하고 또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듭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분을 누가 거듭났든지 그걸 통해서 특히 부모들을 통해서 이 죄가 실제로 어떻게 죽어지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실제하고 죄가 저렇게 죽어지는구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진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과 시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쇠위격, 영광스러운 속성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확고한 성경적 유신론이 아이들의 신앙관에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현대적 복음주의는 이웃 아저씨를 대하듯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마치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려 존재하는 분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듭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를 빌려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룩한 성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거룩한 진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므로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부모들이 벌을 주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지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집니까? 죄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제가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에 이러한 죄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은 더 커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살필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커질수록 이러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더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쓴다는 것은 죄의 기준이 쓴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제가 두 주간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살필 때에 이런 부분이에요. 죄를 살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이러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가 없으시구나. 이런 걸 사실은 알게 되는 부분이죠. 다음 두 번째,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다는 뉴잉글랜드 초급 독본의 내용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중요한 진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타락했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악하게 되었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죄가 이제 우리 죄가 되었고 그게 우리가 처한 상태이며 조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으니 인간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랬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죠. 죄란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제로 그 죄를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의 기준대로 죄를 찾아내게 될 때에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내가 이러한 죄를 내가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마침내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될 때, 죄를 깨닫게 될 때는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구나. 내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내 안에서. 이 부분들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가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게 원죄죠.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한 그 죄가 인간에게 물려졌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나를 통해서 볼 때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나의 죄를 살피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조그만 분노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고 이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분노의 죄를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 성경이 말한 창세기 3장, 로마서 5장에서 말한 원죄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원죄를 아이들의 언어로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막 용어도 재미있게 분장을 해오고 반짝반짝거리며 설명을 해도 아무리 아이들 언어로 원죄를 설명해도 어떻게 아이들이 원죄를 이해하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못해요. 어른도 마찬가지. 아무리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설교해도 원죄 자체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이 본성이죠. 본성을 거스리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이 만약에 인간을 단순히 종교적으로 끌어들이려고 종교로 어떤 성경이 기독교인들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면 사실은 원죄, 성육신, 인기 우리 다 빼버려야죠. 사실은 이 부분이 인간의 본성에 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무리를 걷고 하는 이런 걸 다 빼버려야죠. 그 인간적인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기독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는 하나님 성경은 그래서 진리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고 지금 이 상태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원죄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교리가 역사적인 교리인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원죄 때문에 이 상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알미니안 교리 쪽에서는 믿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왜? 인간의 이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알미니안 쪽으로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원죄를 부인하고 예정론, 선택론을 다 부인하죠. 왜?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죄가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으니까 이 원죄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거의 이단에 가깝죠. 원죄 교리를 부인하게 되었으면.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어릴 때부터 원죄에서 다 시작을 하잖아요. 칼빈의 첫 번째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도 이 원죄에서 전적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 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죠. 칼빈의 교리가 장로교 교리가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이 교리가 이제 원죄 교리를 중요하지만 하지만 잘 얘기를 하지 않죠. 다들 이 부분들을 이제 이 교리가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사실은 이 장로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죠. 인간에게 예수 믿으면 천당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에 간다라고 바로 그렇게 가버렸죠. 그래서 원죄를 빼버리는데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믿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 이 원죄 교리가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다고요.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죠. 원죄 교리를 인정했죠. 인정했고 그렇게 다 했지만 그런데 언제 제게 이 원죄 교리가 제게 믿음이 졌나 하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죄를 깨닫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상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죄를 이기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거든요. 죄를 각성해당 들어왔을 때 막 금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새벽 기도도 계속 가고 청교도 서적도 반대급부로 더 읽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혼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고요. 혼자. 그런데 제가 늘 말하는 작심삼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글들에 표현을 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지나면 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합니까? 너무 또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또 울면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어디 얹혀짐이 옵니까?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상태가 되었구나.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원죄가, 이 교리가 이전에는 머리로 말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 교리가 정확하고 확실한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험한 부분만이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원죄의 교리 자체가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진리인가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는 청교도들이 말하는 듯이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이 진리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여기서 확신이 나오는 거죠. 구원의 확신, 아무리 외쳐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거듭남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 진리가 진짜구나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의 원죄, 성육신, 십자가, 죄, 거룩, 이 말씀들이 꿀과 송이 꿀보다 달리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말씀이 이전에는 좋은 말씀이야. 그래, 암송하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암송하자. 그러니까 나의 삶과 말씀은 괴리가 있죠.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실제 내가 경험한 말씀이니까 진짜네. 그래, 나도 이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죄가 올라오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살피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깨달음이 마침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되었을 때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죄를 죄각성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께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고,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저 청교도 서적 읽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다고. 그러니까 왜?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은 이 세상에는 없구나. 종교에는 없구나. 종교에는. 이거 없구나. 내 안에는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구나 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제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 예전에는 조금만 이래도 욱 올라오고 못 참고
막 분노하고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안으로는 막 칼을 갈고 막 그 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그 부분이 들어오다가도 필터링을 거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필터링도 경험하는 거죠. 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 죽어지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존재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교육을 받아도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을 해도 절대로 인간은 그 죄의 성에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분들, 거듭난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가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온유하고 관대하고 이해되고 그래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요. 겉만 라일 목사님 말처럼 겉에만 다 교회처럼 목사도 있고 뭐 올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는 끔찍한 죄들이 서로 간에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미선적이고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확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저걸 어떻게 내 편 만들고 어떤 자리 다툼을 하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런 삶 생활들이 교회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부분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놀라운 서로 간에 비로소 화평과 이 사랑이죠. 사랑. 이런 사랑이 내가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막 아무리 찬양하지 않아도 그런 사랑이 이렇게 서로 간에 흘러가게 되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실수의 한마디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또 행동하다가 큰 문제가 없이 왜요? 그 부분이 내 안에 그 부분을 내가 내 죄로 바라보니까 내가 그 부분들이 내가 필터링이 되니까 예전에는 나 죄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어휴 저 사람이 문제야. 저런 말을 했어. 감히 나에게 활활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가면 잠도 못 자요. 막 생각을 하고 두고 봐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별로 다릅니까? 똑같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 죄를 깨닫고 그 상태에 또 훨씬 변화가 있죠.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여기에는 들어오지가 않죠. 죄 이후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성별 또 우리의 나이 우리의 직업 재산 유무 뭐 이런 부분들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 기준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가치는 저분이 거듭나서 또 죄를 깨달으면서 같이 죄를 죽이는 그 삶을 공유하고 그런 공유를 통해서 또 내가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공동체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동체는 뭐 여러분들을 다른 동호회 가시면 되죠. 동호회에 가서 대화도 나누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 뭐 다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마지막 5주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다음 주는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자유스럽게 좀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